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방문하던 남유다 아하시야 왕과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함께 살해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으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은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에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길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그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로암 가까운 그룹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왕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부르실 찬송은 새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은혜 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는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저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크신 능력을 가주시네 저주가 거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예,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1절 29절 말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방문하던 남유다 아하시아 왕과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함께 살해된 사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그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그 군사 쿠데타, 당시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이 남유다 아하시아 왕과 또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함께 살해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이게 쿠데타는 뭐 되게 군사 쿠데타였어요. 그 군사 쿠데타는 뭐 많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외국의 대통령이 뭐 어느 나라를 방문했는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같이 그 나라 대통령과 함께 죽는 그런 거는 거의 드물죠.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러한 아주 희귀한 일이 그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이 이게 6대 왕입니다. 남유다 6대 왕 히스기야 왕이 제 11대 왕인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이 요람 왕을 이제 방문한 거죠. 방문했을 때 그 북이스라엘 땅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만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과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함께 살해되는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죠. 저도 우리 지금 근데 이 상황이 굉장히 제가 항상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 굉장히 유사점이 많이 있어요. 그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뭐 6.25 전쟁도 그렇고 남북이 서로 대치하는 거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여기 보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에 가서 뭐 정상회담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정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같이 회담을 하는데 벌써 3번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늘 이 아하시아 왕도 3번째입니다. 3번째 왕. 그 위에 두 왕이 북이스라엘을 가깝게 지내서 방문해요. 그 마지막 세 번째 이 또 북이스라엘과 가깝게 지내던 왕이 방문하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북한을 방문한 거죠. 북한을 방문한 게 3번째입니다. 이번에 3번째요. 첫 번째는 2000년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2006년도인가요? 근데 이번에 3번째입니다. 굉장히 유사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물론 오늘 그런 유사점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마치 열왕기하를 제가 방송을 하면서 우리나라 상황하고 물론 제가 항상 강조를 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이가 굉장히 우리나라 유사점이 많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것을 방송하면서도 보니까 굉장히 유사점이 많은 거예요. 왜냐? 남유다의 당시 북이스라엘과 평화회담하고 이런 게 꼭 3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3대에 걸쳐서.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그 3번째. 그런데 오늘 그 아하시아 왕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가서 이게 자기가 살해되고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과 함께 살해되고 또 자기만 살해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같이 데리고 갔던 형제들 42명이 다 거의 다 뭐 왕자들이죠. 형제니까요. 다 살해된 겁니다. 동시에.
한두 명도 아니고 42명이나 함께. 자, 그래서 오늘 이 비극의 이 씨앗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이 남유다 아하시아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사밧. 거기에서 비롯이 됩니다. 여호사밧. 근데 이 여호사밧은 누구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어요.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하면, 아니, 르호보암으로부터 네 번째 왕이었는데, 남북이 분열된 다음에요. 굉장히 이스라엘 남유다에는 그래도 성군이 있었어요. 한 22대까지인가 왕이 있었는데, 거의 성군 한 4~5명 왕 정도가 굉장히 선한 왕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고, 나머지는 다 악한 왕으로. 근데 북이스라엘은 거의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다 그냥 완전히 100% 악한 왕으로 이름을 날려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선한 왕에 속했어요. 그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 북쪽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으니까 아마 우리 평화하자. 오늘날로 말하면 평화협정하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었어요. 당시에 9대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인 아합 왕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상회담. 방문해서 그리고 서로 평화조약도 맺고 군사동맹까지도 맺어요. 같이 군사동맹.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그거 비슷합니다. 왜냐? 당시에 그 아합왕은 그 아내가 북이스라엘 아합왕은 이세벨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아합과 이세벨 르호보암 처음에 여로보암 왕이 나쁜 일을 많이 했지만 초기에 아합과 이세벨 보다 악명으로 이름을 떨친 그런 왕이 드뭅니다. 아합과 이세벨. 악명으로 그 이름을 말하자면은 그 아합과 이세벨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왕하고 평화조약을 하러 간 겁니다. 싸우지 말자. 우리나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저 북한의 김정일을 만났지만은 다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자. 다 선한 의도에서 다 좋은 의도죠. 만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의도인데, 문제는 여기 이스라엘 역사의 여호사밧 왕이 볼 때 이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악한 아합 왕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정말 참사를 만나게 된 거죠. 악한 자와 동행하는 거. 우리나라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과 비슷한 것이 지금 북한의 김일성 왕조가 아닙니까? 세습 왕조. 비슷하죠. 더하면 더하지,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동안에 북한이 해온 일을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 그 이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자세한 얘기는 다 여기서 시간상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왜 북한의 김일성이 아합과 이세벨 그러한 거고 같은 통치자였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일일이 제가 다 언급을 하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평화 협정하러 남쪽의 대통령이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북쪽을 방문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그러한 상태에 있는 아합 왕을, 그리고 그게 악한 왕으로 악명을 떨치던 아합 왕과 평화협정을 하고 거기를 방문해서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군사동맹까지 맺고 같이 전쟁도 참여를 합니다. 그 불행히도 이 전쟁에 참여해서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아합 왕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길라 라몬 아람 군대를 같이 싸우자 그래서 갔는데 그만 거기서 전사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허겁지겁 다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왜냐? 같이 전쟁에 나갔던 자기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군사동맹까지 맺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으니까 돌아온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혼비가 그 당시에 돌아왔겠죠. 자기
그 친구인 왕이 아합 왕이 죽었으니까요. 방문하는 기간 중에. 근데 이제 예후가 선지자 그 예후가 나와서 그럽니다. 야단을 칩니다. 왜 그런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느냐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것이 어디 역대하 19장 1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 하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역대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그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은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허겁지겁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후가. 예후라는 사람이 북쪽에도 있고 또 남쪽에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북쪽에는 그 군인이 있었고 쿠데타를 일으킨, 여기서 남쪽은 다른 예후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예후가 막 책망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가 미워하는 자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가하니까 옳은 것입니까? 아니라 이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의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하였더라. 역대하 19장 1절 3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악한 자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여호사밧 왕을 선지자 예후가 책망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책망이죠. 하나님이 시켜서 아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호사밧 왕 같이 선한 왕이 이렇게 북쪽의 아합 왕과 같이 친하게 지내는 이러한 것이 결국은 자기 손자 때 이루어진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비극을 초래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2000년도 처음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3대 세습, 이거는 아합 왕에 못지않은 그러한 악한 일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악한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서 다 말을 하기가, 저도 정말 더 이상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제 이전 방송을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아합 왕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나 그런 것이 북한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해가지고 평화협정도 하고, 평화협정은 아니더라도 뭘 했겠죠. 서로 싸우지 말자, 그리고 평화롭게 지내자. 노벨 평화상도 받고. 예후 선지자가 있었으면 아마 평양에서 저기 내려올 때 판문점에서 앉아서 예후 선지자가 그랬을 거예요. 큰 소리로 야단을 쳤을 거예요. 예? 대통령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왜 여호와를 미워하는 거예요? 거기 1945년 해방됐을 때 북한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 저 북한의 김일성이 다 죽였어요. 감옥에 다 보내고 노동소에 보내고, 그리고 아주 기독교인들 철저히 탄압하고 발견만 하면 다 그냥 저 강제 노동소에 보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예후가 있었다면 판문점에서 그랬을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예후가 이렇게 있었다면은, 남쪽의 예후는 선견자입니다. 북쪽의 예후는 저기 군인인데 그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고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왕도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왕이 이름이 비슷한 게 많아요. 서로다가 아하시아, 요람, 그 다음에 요시야, 여호와스, 비슷한 게 많아서 그냥 헛갈려요. 그럼 선지자도 이름이 비슷한 게 많아요. 예후, 남쪽의 이 예후는 선지자예요. 저 북쪽의 예후는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이고. 아마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죠. 어느 목사님이 예후 같은 선지자 같은 목사님 있었다면은 그거를 야단을 하고 그랬더라면은 오늘날 이 핵무기 이런 걸 막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남북 화해 협력한다고 막 이렇게 했고, 그러면 도와준 그 돈을 가지고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게 씨앗이 돼서 결국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증거를 대라요. 뭐 계좌 이체한 거 뭐 증거를. 북한에 무슨 뭐 계좌 이체가 있겠어요? 그런 걸 증거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남쪽에 도와준 돈을 직접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안 썼다. 그래도 돈에 여유가 있으면은 다른 돈을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 남쪽에서 도와준 돈을 가지고 직접 핵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는, 만약 먹을 게 없는다 그러면 남쪽에 도와준 걸 먹는데 쓰겠죠. 근데 남쪽에서 도와주니까는 자기들이 먹을 거를 갖다가 핵무기를 개발하게 쓴 겁니다. 그거. 결국 그게 그거죠. 근데 아주 우리 개성공단이나 남쪽에서 도와준 거를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했다 그러면 아니래요. 증거를 대래. 직접 들어간 게 있느냐? 증거를 대래요. 남쪽에 있는 저 김일성교 신자들이죠. 증거는 없죠. 그러나 남쪽에 도와줬기 때문에,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북쪽에서 가지고 있던 다른 돈을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남쪽에 있는 돈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썼다 그러면서 직접 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3살이나 4살, 5살짜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먹히겠죠. 근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뭐 국민들이 뭐 5살, 6살, 7살짜리가 라면은 그거 고지 듣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우는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우리나라도 그 야단을 쳤으면 오늘날 핵무기를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선지자가 없었던 거죠. 다 같이 그냥 노벨 평화상 받는 데 가서 그냥 좋아라고 박수치고, 야, 평화가 왔나 보다 하는 그 사이에 핵을 개발한 겁니다. 열심히 우리는 북한 국민들 그 당시에 많이 굶어 죽으니까 열심히 금강산도 가서 그거 가지고 먹는 거 굶지 말고 죽지 말고 해서 한 건데, 열심히 가서 속은 거죠. 그래서 이거 아하방이 이제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하방의 4대 왕이었어요. 남유다의. 그 5대 왕은 요람이에요. 요람이 5대 왕이 됐는데, 5대 왕 유다의, 남유다의. 근데 이 왕도, 아하방의 여사바당이 그 아버지가 어떤 일을 또 잘못을 했냐면은, 그 아하방의 딸이 아달랴라는 딸이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아달랴라는 딸이 있는데, 그 아달랴의 딸을 가지고 여사바당이 자기 큰아들 여람이라고도 그럽니다. 요람하고 결혼을 시킨 겁니다.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뭐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남북이. 그러니까 핏줄로 엉켜 있으니까 이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까지 된 거죠. 핏줄이 서로 이렇게 여기 혈연 관계를 맺게 된 거죠. 아내를 맞이고, 요람왕이 5대가 됐는데 아버지가 죽어서, 이 요람왕은 자기 아내가 북쪽 친정이 북쪽 아하방하고 이세벨, 거기에 장인 장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그 영향을 받아서 자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보다 못해가지고 이 5대 여사밧의 아들인 5째 5대 왕인 요람 왕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아주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역대하 21장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도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의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처녀와 네 아들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풍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엘리야 선지자가 당신이 자꾸 그 아하방 뒤를 쫓아가서 거기에서 나쁜 일을 보고 그쪽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따라서 하고 그러는데 당신은 병이 들어서 죽을 겁니다.
경고를 했어요. 역대하 21장 12절 15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에 엘리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년 후에 남유다의 5대 왕인 여사밧의 아들이었죠. 큰아들. 2년 만에 죽습니다. 왕에 올라간 지. 그냥 2년 만, 왕이 되자마자 2년 만에 죽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병으로 인해서 죽을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선지자가 야단을 치고, 당신이 저 북쪽에 아하방의 그걸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했으므로 당신이 병이 들어 죽을 겁니다. 그냥 2년 만에 죽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건강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야 우리가 건강한 거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조깅하고, 아침마당 일찍 일어나서 마라톤하고, 또 공원에 가서, 여름에 보면 공원에 가면은,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아침 6시에 공원에 올라갔더니, 우리 집에 공원이 있어요. 막 음악이 나오고, 남자, 여자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서 한 40-50명이 체조하더라고요. 맷돌 체조래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춤추는데 음악에 맞춰서. 그거 하면 건강해진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보면 나와서 하더라고요. 방학 때는 아침마다 가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요람왕 같은 경우는 엘리야 선지자가 당신이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하고 또 무고한 형제들을 죽여서 당신이 병으로 인해서 죽을 겁니다. 하나님 말을 전하니까 2년 만에 죽었어요. 젊은 왕에 2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죄 짓는 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죄 짓는 거를. 동성애 이런 거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80% 90% 그래요. 국민들이 찬성해 주니까 죄가 없는 거겠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얘기했지만 100% 찬성해도 죄는 죄로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요. 아담과 이브가 100% 둘이 찬성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에덴으로 쫓겨나고 사람에겐 죽음이라는 그러한 재앙이 닥쳤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다 누구든지. 그 후손들이. 100% 찬성해도 하나님한테는 죄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서로 단결해서 요즘에 민주국가에서는 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합심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투표해서 이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이겨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게 2년 만에 그냥 죽었어요. 창자가 터져서 엘리야가 그랬는데 중하에 네 창자가 떠져서 죽으리라. 죽었어요. 2년 만에. 그 막내 아들 아하시아 죽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요람왕의 아하시아가 있어요. 아하시아가 제6대 유다 왕이 됩니다. 근데 이 6대, 아하시아 왕이 6대가 이제 유다 왕이 됐는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죽게 되는, 살해되는 군사 쿠데타가 이게 바로 6대 아하시아 왕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4대 여호사밧왕, 5대 그 아들 요람왕, 6대 아하시아 왕,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아하시아 왕의 북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는데 왜 방문했느냐?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에 그 요단강 동쪽에 보면 길라 라못이라는 데가 있어요. 길라 라못이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지명이 길라 라못인지 아니면 확실하지 않은데 아무튼 길라 라못 같아요. 그래 거기에서 저 아람왕이 저 북쪽에 있어요. 저 시리아 쪽에 거기를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빼앗으러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지. 모세 때 점령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요람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유다 왕도
여서밧, 요람, 아하시아 이렇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합, 요람, 아합, 아하시아, 요람 이렇게 돼요. 이름이 똑같아요. 혼동하지 마요. 바뀌어 있어요, 서로. 그 당시에 아무튼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북이스라엘은 당시 요람 왕이었었는데 아합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그걸 막다가 군대를 다 이끌고 간 거예요. 전체 군대를 끌고 가서 막다가 정말 이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전장에 싸우다가.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깊게 받아서 이스라엘, 세겜 옆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저기로 가서 도시로 가서 병을 고치러 갑니다. 휴식을 하러 가요. 근데 군대를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전쟁터에. 그러니까 자기가 지휘를 하고 있다가 홀로서 단신으로 다시 자기 그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이스르엘이라는 도시예요. 다릅니다. 이게 저도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뭐 왕 이름도 비슷하고 지역 이름도 뭐 비슷한 게 많아서 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도시예요. 이스라엘 거기에 가서 여기는 이제 서쪽이죠. 요단강 서쪽. 거기에서 병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랄 라못, 그 지역에, 길랄 라못에,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군대 장관 누구한테 맡겼냐면, 에웃에게 맡긴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장관. 남쪽에 에웃은 선지자였었지, 아까. 근데 다른 에웃이에요. 자, 거기 그렇게 맡겨놓고, 이렇게 왔는데, 상처를 입었으니까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병난을 간 겁니다. 예루살렘이다. 저 아하시아 왕이 내 외삼촌이죠. 요람 왕이 남유다는 아하시아 왕, 그 북쪽에는 요람 왕. 자, 요람 왕 외삼촌이 지금 상처가 깊구나. 어떤지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방문한 겁니다.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도시에 방문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방문하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 다 알죠? 엘리야의 부계자 엘리사가 이 아합 왕가를 보니까 도저히 아합 왕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가를 끝내시려고 이미 그런 계획 속에 있었어요. 선지자 엘리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길랄 라못에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직접 가면 걸리니까 누구를 보냈냐면 자기의 생도를 보냅니다. 보내고서는 예후에게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왕의 기름 붓는 그런 행식이 있잖아요. 그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기름을 부으라고. 결국은 이러한 이미 그러니까 예후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지만은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합 왕가를 폐하시고 예후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재정립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군사 쿠데타였죠. 군사 쿠데타요. 근데 이 남쪽에 있는 아하시아 왕은 그걸 모른 겁니다. 그거를 인지를 하지 못하고 병난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거기 가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간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무지에 빠지면은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운 이거를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가면은 위험하겠구나. 그런 거를 감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남쪽에 있는 아하시아 왕은 그걸 그런 거에 하나님을 정말 기도하지 않고 이런 그냥 세상적 우상 섬기고 그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더 깨닫지 못했을 거죠. 이미 엘리사 선지자는 이미 자기 생도를 보내서 예후에게 북이스라엘의 예후
군 총지휘관이었죠, 당시요. 그걸 맡기고 갔으니까요. 이미 왕으로서의 그 기름을 부었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아하시아 왕이 그런 상태를 모르고 갔다가 예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대를 몰고 이미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니까는 성도를 자기 생도를 보내 기름을 부으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군대 장관, 그 군 지휘관들 있잖아요. 다 예후를 다 따랐어요. 쿠데타를 해도 다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를 몰고서 이스라엘 도시죠. 이스라엘 도시로,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도시로 그 요람왕, 북이스라엘 요람왕을 죽이러 군대를 몰고 막 갑니다. 가는데 이 요람왕은 성에서 보니까 누가 저기서 말 타고 와요. 그러니까 예후 같으니까 사자들을 둘을 보냈는데 2번씩이나 다 안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나갑니다. 그 나가는데 누구하고 같이 나가느냐? 아하시아 왕하고 같이 나가요. 그게 구테타인지도 모르고 예후가 좋은 소식을, 혹시 아람하고 싸워서 이겼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겠지 하고 그냥 자기 방비도 안 하고 나가는데, 오늘 그것이 21절입니다. 9장 21절에 그거예요. 막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여기 이스라엘은 도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요. 그 이스라엘에는 도시에 있는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도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키고 쳐들어온 줄 몰랐던 거예요. 야, 잘 있냐? 전쟁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예후가 뭐라 그랬냐면요. 22절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그 전쟁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대답하되 예후가 말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라 하더라. 그 예후가 전혀 다른 말을 해요. 그 이세벨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요람이 이게 이상하다. 그리고 이건 반역이구나.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요람이 그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다. 반역이라도 하니. 그럼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이거 반역이었구나. 군사 구테타라는 거죠. 근데 예후가 도망가는 거를 향해서 활을 쏴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그 요람왕, 북이스라엘 요람왕이 예후의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그 뒤에 나봇의 밭에 버리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겠어요. 너무 길어서. 물론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이는 게 나와요. 근데 그 자리에 바로 그 요람왕을 죽여서 거기에 버립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하는 것이 6절까지 그게 나옵니다. 제가 그 얘기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하시아 왕이 있잖아요. 아하시아 왕이 도망가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요람 왕이 죽은 걸 보고 막 도망가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그만 예후한테 잡혀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것이 27절에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고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를 느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거기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를 느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막 도망갔어요. 어디까지? 무기또. 그 위에 무기또가 있어요. 무기또까지 도망가 거기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물론 역대하에서는 사마리아로 갔다가 다시 사마리아에서 맞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역대하 얘기를 안 하고 오늘 그냥 여기 열왕기하에 있는 걸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상처를 받고 고향에 거기서 더 도망갔어요. 무기또까지 도망갔지만 이 아하시아 왕이 거기서 죽게 돼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예? 비참한 거죠. 자기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방문한 거는 뭐예요?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자기 외삼촌이었어요.
외삼촌. 그리고 자기 아내가 바로 아합 왕의 딸이었고, 아달랴.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예후도 만약에 이 아하시아 왕이,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런 친척 관계가 아니었다면 안 죽였을 거예요. 아, 유다 왕이시군요. 아마 예의를 다했을 거예요. 예의를 다하고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합과 이세벨 그 관계가 바로 사이 장인 그 외삼촌 관계 또 요람하고 그렇기 때문에 죽였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신복들이 그 아하시아 왕의 시체를 그냥 나봇의 포도원에 버리고 길에다 버리고 그러지 않고 요람왕처럼 북이스라엘 요람왕은 그냥 나봇의 포도원에 버렸어요. 그러나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시체는 그 신복들이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것이 거기 28절에 나와요.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고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서 장사하니라. 그래도 그거는 막지 않은 거죠. 다행이죠. 만약 길에다 막 버리고 그랬을 요람왕은 그랬잖아요. 다행히 그거는 그래도 장사는 정식으로 치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거기에서만 자기가 죽음, 이건 얼마나 비극이에요. 북쪽을 방문했다가 그 방문한 곳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함께 자기도 같이 피살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아마 역사 이래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어느 국가를 방문했는데 그 방문한 국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같이 죽었다? 우리 역사에 아마 저희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외국에 나가 죽은 경우 있어요. 1차 세계대전 오스트리아 황제가 세르비아인가 거기 가서 죽었지만 그것은 그 나라 왕하고 같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피살된 거죠. 해외에 나가서 죽은 경우. 그 전쟁이 일어났죠. 1차 세계대전. 여기서는 방문해서 정말 갔다가 같이 죽어버린 한꺼번에 왕이 참 이건 특이한 겁니다. 근데 이 남유다의 그 아하시아 왕의 비극적인 거는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자기만 죽은 게 아니고 같이 간 사람이 또 있었어요. 동행한 사람이. 자기 형제들이 42명이 같이 갔었어요. 왜냐? 자기 형제들이 다 그 북쪽에 친척 관계였으니까 같이 아합 왕과 이세벨 또 형제들하고 외삼촌하고 다 그런 관계니까 같이 간 거죠. 친하게 지내고 같은 그 처가댁이니까요. 그래서 그 열왕기하 10장 11절이면 42명이 갔는데 다 죽었어요. 42명 예후한테. 어떻게 죽었냐? 중간에 그냥 예후가 길에서 만나 죽였어요. 그게 열왕기하 10장 12절에 나와요.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그래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누구예요?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 저 아합과 이세벨. 거기 왕자들과 태후들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이세벨을 만나러.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몰랐던 거죠. 그 말 하면, 우리가 이세벨 왕후를 보러 왔으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저 군인들이 우리를 대우해 줄 것이다. 아마 그래가지고 더 일부러 자기 정체를, 자기 이야기를 더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예후가 뭐라 그랬어요?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며 그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않으더라.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은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같이 갔던 형제들 42명도 같이 죽었어요. 같이 죽었습니다. 예후에게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참 얼마나 이 비극적인 일입니까? 결국은 이 42명 형제들은 인질이나 마찬가지예요. 인질. 그렇죠. 인질이나 마찬가지. 혼자만 죽는 게 아니고 같이 죽으니까요. 지난번에 우리나라도 저 개성공단 열고 안 열고 그런 걸 떠나서 그게 인질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일이 터지면 인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뭐 보니까 뭐 거기 열이면 뭐 다시 들어가겠다 뭐 이런 사람이 업주들이 뭐 사업주들이 다시 들어가겠다 막 그러는데 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돈 벌고 안 벌고 그걸 떠나서 뭐 평화에 기여하고 그걸 떠나서 거기 있다가 인질이 될 순간 인질이 남북의 관계가 잘못되면 인질이 되면 그냥 여기 나온 사람처럼 아시아 왕 42명 중에 그냥 죽을 수가 있어요. 개성공단 저 금강산도 마찬가지고 거기 있다가 인질이 있고 인질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개성공단 뭐 연락사무소를 만들어요? 연락사무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간첩연락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간첩연락소. 국정원은 간첩원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만들어 거기에 상주하고 그런다는데 인질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 인질이 되면 그냥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시아 왕 42명이 거기에 있다 그냥 몰살당했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북한이 지금 그런데 뭐 쿠데타가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지금 저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거기에 왕조고 비슷한데 3대째 그냥 3대째잖아. 요람이 요람이 그 아들 3번째 왕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질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인질이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 거기 연락사무소 왜 거기다 합니까? 그냥 판문점에 하면 되지. 뭘 또 거기 또 비밀리에 만나서 필요한 것을 뻔한 거죠. 필요한 것을 만나면은 뭐 갖고 오라 그러면 갖고 와서 비밀로 하면 모르겠죠 아무도. 돈도 차에다 싣고 가면 그건 누가 알겠어요? 달러 같은 거 차에다 싣고 가면 그럼 누가 검문 안 하고 남쪽에서 올라가면 뻔한 건데 벌써 그런 셈을 잡고 그 북쪽에다 왜 개성 그 사무소를 엽니까? 연락 사무소를 저 판문점이 하세요. 남쪽에다 중간에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뭐 뒤에서 쓱싹쓱싹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뭘 뒤에서 뭘 받지 않은 뇌물이나 이런 거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이미 과거에 다 그게 나와 있어요. 금강산 그 요즘에 뭐 상봉하고 만나고 그러죠.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뭘 주기로 약속했거나 아니면 줘야 돼요. 전에도 다 그렇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어마어마한 물질적으로 그 대가로 뭐 비료를 뭐 100만 톤인가 막 주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쌀을 준다든지. 요즘엔 그게 걸리니까 뭘 현금으로 주겠죠. 그거는 표시가 안 나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거 국민들이 다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눈가림 그렇게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예? 저 청와대 아니면 내각에 있는 저 김일성교 신자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다 그렇게 하겠죠. 저 서해 평화지대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들이 다 하니까 이제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마세요. 무슨 연락사무소 거기다 합니까? 저 판문점에 하세요. 저기. 그리고 좀 만날 때마다 공개하세요. 그리고 북한에서 뭐 뇌물 요구해서 뭐 금강산 상봉하고 그런 거 뒤에 뇌물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면 절대 주지 마시고 그 자꾸 버릇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인질 잡아서 죽이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이게 그 북한에 있다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또 그런데 상주하다가 인질위에서 이렇게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3대째 걸쳐서 똑같이 그런 통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많은 걸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 돼요. 여호사밧 결국은 이 자기 손자인 이 아하스 왕이 아시아 왕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은 뭐예요? 형제들 42명 함께 죽게 된 것은 뭐예요? 여호사밧 왕 때문에 그래요. 여호사밧 왕이 뭐 평화한다고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이 아합 왕과 같이 친하게 지내고 우리 전쟁하지 말자고. 의미는 좋죠. 평화하고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는 거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거보다 좋은 말. 그런 말하면은 누가 반대하면은 전쟁하자는 거냐?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결국은 그것이 화가 돼가지고는 자기 3대째 이렇게 그냥 완전히 몰살당하는 이런 비극을 그 여호사밧왕이 결국은 그거를 아주 장본입니다. 비극을 초래한 장본이.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는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이 여호사밧왕이 당시에 이 시편을 읽었으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고 했구나. 내가 아합 왕이 뭐 평화고 협정이고 뭐고 내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안 갔을 거예요. 시편 26편 4절에도 뭐가 있냐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악한 자와 동행하면은 동행하지 말라는 이런 경고를 주고 있잖아요. 여호사밧왕이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아합 왕과 같은 그런 아주 악한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그냥 파리목수처럼 죽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정치를 하는 이러한 아합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 돼. 거기 가서 가까이 지낼 뿐만 아니라 자기 그 집 그 딸하고 아합 왕의 딸하고 자기 아들 큰아들하고 결혼까지 시킵니다. 아달랴라는 딸을 며느리를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이 바로 처갓집이 되니까 그 아들이 죽자 또 그 아들이 손자가 오늘 이 아하시아가 결국은 계속 그게 외산 그 관계가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한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대노합니다. 대노해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뭐 어떠냐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남북 회담한다고 그러지.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세 번째죠. 3대째. 저 북이스라엘도 세 번째, 남유다도 세 번째, 북이스라엘도 세 번째. 딱 그렇게 아직 매치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딱 세 번째예요.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번에 또 간다고 그랬는데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요. 날짜도 안 잡았다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시아왕이 자기 죽는 진로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후를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미 아합 왕이 끝났다. 기름을 붓고 이미 끝났음을 알린 것을 아시아왕이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방문했다가 그만 물절하고 자기가 동행했던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자기 형제들 다 죽게 하고.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또 세 번째입니다. 북쪽에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아합과 같은 3대 아합의 3대가 그런 일을 악한 일을 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3대째.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역사, 제가 이스라엘 그 우연히 일치인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남북 사이의 그 관계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너무 이상하게 일치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저 동쪽에는 서쪽에는 저기 예루살렘 유대인이 저 예루살렘이 있다면 동쪽에는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 동쪽의 예루살렘,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 서울이 동방의 예루살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역사가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저도 너무너무 유사한 게 많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 그래서 제가 가급적 북한하고 교류를 조심하라. 그런데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 같이 합세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까지.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런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펜스 부통령 독실한 신자잖아요. 펜스 부통령
또 주위의 목사님들한테 좀 자문을 많이 구해서 독단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이런 우리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아시아 왕처럼 보지 못하고 막 제멋대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대한민국과 너무 유사한 것이 많아서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남북전쟁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있어요. 북한으로 인해서 위기적인 상황. 안보는 다 막 무너지고 있고 국정원은 간첩원이 돼가지고 또 국군 기무사는 우리 몸의 눈에 해당되는 국정원과 기무사는 간첩 보호소가 되어 있고 간첩 은폐소죠. 개성연락소는 간첩 접속 장소가 되고 거기에서 뭘 갖다 주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지금 저 유엔에서 다 제재하는데 뒤에서 모르게 하면 모릅니다. 정부에서 그거 하면은 국민들이 다 지금 뭐하고 있나 다 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허튼 짓 하지 마시고 아주 공명전대하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남북관계 조심해야 돼요. 평화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여사과당이 평화 회담하고 평화하다가 그만 이런 비극을 겪지 않았어요. 이 여사과당이 오죽하면은 그 여호사밧 때 그 열왕기상 22장에도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하니라. 동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사람들 말하면은 누가 반대하면은 뭐 전쟁하자는 거냐? 누르기도 좋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평화하게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핵무기 위협에 바로 그 잘못된 그런 평화 제스처로 인해서 이렇게 핵무기의 위협을 받고 있고 핵무기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걸 방어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이 수도권에 사드를 3, 4기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저 성주에 있는 것까지도 그냥 민간인들이 나서가지고 건물을 하고 있어요. 군인차를 미군들이 못 들어.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고 제가 오죽 답답하면은 제가 이 말을 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사태를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